할렐루야. 2021년도 온라인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힘차게 하세요해. 주저앉지
나누리. 함께 한세교회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직 주의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또 제목처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오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가정의 자녀로 자라서 모태신앙으로 많은 설교를 또 듣고 성장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서 들었던 설교가 어느 기준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설교는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쾌하게 잘 배우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많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새신자 그 5주, 6주 복음공과 기초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나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구원받고 났으니까 축복을 받아야 해서 기복주의 쪽으로 방향을 잡는 방향이 상당히 많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율법주의적으로 또 방향을 잡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또 설교 자체도 이거 하면은 죄고 그거 하면 죄라고 구약 성경에 많이 머무르면서 율법주의적인 말씀과 신앙의 색깔을 가져서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에 신앙생활은 자유한 것인데 무거움에 눌려 그렇게 벌받지 않기 위해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로 방향이 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또 경험했던 것은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지 하면서 약간 치우친 사회주의, 치우친 현 시대에 참여하는 그런 쪽에 또 이렇게 삘이 꽂혀서 그쪽으로 신앙생활에 방향이 잡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세상이 복잡하니까 등지고 수도승처럼 아예 어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이 그런 방향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방향이 옳은지 잘 모른 채 갈팡질팡 이거저거 조금씩 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한세교회에 제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세교회에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한세교회에 왔는데 너무나 그 영적인 생명력과 자유와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이 한세교회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영적인 생명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갱신되는 생명이 충만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거에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귀가 번뜩 뜨일 한마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경륜이자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뛰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목적이 아니요, 금욕이 목적이 아니요, 율법이 목적이 아니요, 사회 정화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우리의 목적이 될 때 그 안에 놀라운 생명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시대가 말세를 향해 달려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신부로 내가 휴거받을 수 있는 자로 준비돼야지, 이런 각오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휴거를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주의 신부로 준비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안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를 생략하고 개인주의적인 신부, 개인주의적인 이기는 자, 개인주의적인 준비된 자로 방향이 그 안에서도 왜곡되게 잡혀서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소유가 된 백성인데, 이 네 가지 대상은 전부 다 개인이 아니라 복수, 단체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흠과 티가 없는 신부를 찾으시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서고 싶은 열망은 누구나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가 나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신부가 나 혼자 잘난 내 개인의 준비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신부는 단체적인 연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도 그 초대 교회에 나왔던, 모두가 통용하며 영 안에서 한 영 되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했던 아름다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한영된 모임이 교회인데요, 주님은 개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흠과 티가 없는 교회로 세우사 흠이 있는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게 하시려고 날마다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우리를 씻으신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예전에 이 말씀을 개인한테 적용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아주 아리따운 신부가 돼야지, 그래서 내 영 안에 흠 잡힌 것이나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게 내가 날마다 말씀을 씻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한세교에서 계속 듣고 제작 코스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회개가 나오냐면, 주님이 찾으시는 신부는 단체지. 그런데 그 단체 안에서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거룩, 나 혼자 신앙의 깊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에게 무례하며 서로의 연합과 하나됨에 피 흘려 그것을 치루지 않으며 그냥 내 할 일만 묵묵히 해왔던 내가 주의 연합된 몸 안에서 나를 봤을 때 소통을 맡고 있고 연합됨을 맡고 있는 내가 바로 티가 아닌가, 내가 주의 전체적인 몸 안에서 내가 바로 주름이 아닌가, 내가 바로 주의 연합된 몸 안에서 내가 바로 그 점과 티와 주름이 아닌가. 시야가 개인에서 전체로 확대되었을 때 내가 바로 주름이 아닌가, 내가 바로 티가 아닌가, 내가 바로 흠이 아닌가, 이런 회개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후에 무엇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개인인가요?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개인의 한 해 동안에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1년 동안 복 받으려고 우리가 기도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가까워서 불안하니까 이기는 자로 준비되기 위해 지금 여리고 기도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됐던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데, 내가 찾을, 내가 은혜를 베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릴 유일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단체, 연합. 영광스러운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다. 개인을 찾는 게 아니라 단체를 내가 찾고 있는데, 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고난 성품도 내성적이고 또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많이 찔림이 되었고 이 말씀에 많이 뉘우치며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소통케 하는 자인가? 많이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모두 세워지길 바라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단장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단장은 한영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가장 최고의 아름다움이 바로 거기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연합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 뒷부분부터인가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연합이 참 되어야 하는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죄송하지만, 목사님 자녀로 자라면서 이제 지방의 회의 같은 거, 심부름 음료수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심부름하러 들어가 보면은 참 교회에 예수님 믿는 지도자 또 평신도 할 것 없이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개성 천만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들어와서 기질이 바뀌어가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너무 진짜 하나 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이 의견도 맞고 저 의견도 맞아서 너무 많이 싸우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교회 안에서 진짜 한영됨의 실제 체험이 부족할까? 근데 말씀에 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영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단체적인 주님의 열망인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각기 다른 사람끼리 한영이 진심으로 한영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한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이 모든 각 지체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그리고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온몸은 그 머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공급을 받고, 머리를 붙잡아야 거기서 힘과 공급과 은혜를 받아서 한영이 될 마음의 준비와 힘이 나오죠. 우리가 아무도 사랑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한영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기초적인 고백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육신이 고개를 들어서 네가 머리가 되어라, 네가 머리가 되어라 라고 할 때 우린 영으로 날마다 돌이켜, 주님,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하루에 숨 쉴 때마다 날마다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참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한영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보혈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보면은 성격적으로 베드로는 급하고 도마는 너무 신중해서 그 12제자가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찔합니다. 베드로는 급해서 막 뛰어드는데 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베드로는 너무 경솔하고 속으로 욕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도마가 너무 싫어, 너무 행동이 굼뜨고 그렇게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나는 100번 뛰어나갈 때 도마는 앉아있으니까 둘이 너무 미워했을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 안에 묶어놓고 그렇게 한 영이 되는 훈련을 그들 먼저 시키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세금으로 등쳐먹는 매국노 같은 역할을 했던 세리 마태도 그 안에 있고, 또 그 안에는 독립운동가도 그 제자 중에 있어요. 그러면 매국노 같은 제자와 독립운동가 같은 제자가 서로 하나 되기는 너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 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집중을 해보면,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11명은 서로 그래도 하나 된 사역을 그 안에서 해나가죠. 나머지 11명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주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진짜 머리라는 고백이 11명한테는 부족하지만 있었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주님이 틀렸다고 하고 자기가 머리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만큼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머지 11명은 부족함과 허물과 성격적인 배경적인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머리라는 그 고백 하나가 있으면 그 고백 안에서 한 영이 나중엔 어떻게든 깨어지고 부서져서 되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머리입니까? 내가 머리입니까? 내가 머리입니까? 내가 머리입니까? 이 고백을 계속 하다 보면 심령에 눈물이 터져요. 근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날마다 머리 돼요.
내가 머리가 되니까 그렇게 못 이겨 먹어서, 내가 머리가 되니까 그렇게 순종이 안 되고, 내가 머리가 되니까 그렇게 한영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육신으로 돌아가는 저 자신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를 머리로 붙들 때 우리는 한영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한영된 마지막 치장을 하려면, 주님이 원하는 마지막 신부는 연합된 신부인데, 그 마지막 신부의 치장을 마지막으로 하려면, 한영되려면 교회의 생명을 바라봐야 되고 교회의 권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먼저 직분자들은, 맡은 자들은, 옛날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정말 은혜 받았던 구절은, 우리 몸의 지체에 눈과 코와 입이 있어도 눈이 입보다 높은 데 있다고 높은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죠. 항상 이 몸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의 그 권력주의의 복음에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눈이 입을 대할 때 그 입을 존경하고, 또 코를 대할 때 코를 존경하고, 내가 못하는 걸 해주는 그 귀한 지체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며, 이게 서열 관계가 아니라 이게 생명의 관계이구나. 그 생명의 관계, 교회를 볼 때 권위주의로 굴러가지 않고 생명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나 지역장님들이 정말 그런 부분을 잘 섬겨주셔서,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고 이렇게 막 본을 보여주실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정말 우리 한세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 교회가 사랑으로만 가다 보면 또 균형을 잃어요. 교회는 또 우리가 모든 권위는 주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상호 복종하는 또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을 맞춰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장님, 또 장로님, 기관장님들에게 사람이 모이면 100명이 모이면 의견이 100개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쪽으로 가도 주를 섬기는 거고 절로 가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리더일 때는 도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베드로를 따라줘야죠. 그리고 마태가 리더일 때는 그 작은 부서 안에서 또 독립운동한 어떤 제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줘야죠. 우리는 생명으로 또 권위로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바라보고 또 권위를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주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누구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주의 사랑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서로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래서 그의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품어주고 한영이 되려면, 이게 인간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진짜 한영됨의 은혜가 있으려면 반복해서 주님의 국률의 시선, 사랑의 시선을 아침마다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작은 이벤트 하나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 3장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모델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을 제가 왜 보여드리느냐, 이분이 바로 내일 강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데 이분이 곧 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와, 야, 할렐루야. 정말 부활하신 몸 같네요. 이전 사진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사진이 되었어요.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2개를 비교해 놓았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잠깐만 이 사진 상태로 있어 보세요. 보시기에 얼굴이 밝고 아주 정말 이쁘게 보이는 사진이 한 장 보이고, 그 다음에 아주 거무튀튀하고 정말 사진이 별로 안 좋은 사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한 사진은 아주 비싼 렌즈로 찍었고 반대쪽에 있는 사진은 아주 싸구려 렌즈로 찍었어요. 이제 사진 그만 보여주시고 절 비춰주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비싼 렌즈는 차이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렌즈 안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조리개. 그게 바로 빛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구멍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진이 밝게 찍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문 용어로 아웃포커싱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만 명확하고 뒷배경은 전부 다 이렇게 안개 낀 듯이 잘 안 보이게 되는 효과를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비싼 렌즈일수록 조리개가 아주 넓어가지고 사진이 밝게, 얼굴은 뽀샤시, 뒷배경은 확 날아가며 주인공만 딱 부각이 되는, 전문 용어로 따라해 봅시다. 집에서도 아웃포커싱. 이 아웃포커싱이 너무 잘 돼. 비싸면 비쌀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돼. 그래서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렌즈는 그 조리개 값이 크게 적혀 있지 않고 아주 작게 적혀 있어요. 조리개 값이 작게 적혀 있을수록 조리개가 아주 크게 확장돼서 잘 이제 비싼 렌즈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리개 값이 적게 적혀 있을수록 비싼 렌즈예요. 근데 조리개 값이 뭐 7, 8, 9, 조리개 값이 1.2, 뭐 1.0 이런 건 되게 비싼 렌즈고, 조리개 값이 막 8, 9, 10 이렇게 크게 적혀 있으면 반대로 렌즈는 되게 조리개가 작다는 뜻인데, 조리개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둡게 찍히고 아웃포커싱이 하나도 안 돼서 그 사람과 배경이 딱 붙어 보여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거를 생각하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잠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렌즈 두 개가 딱 자다 일어났는데 딱 이렇게 보였어. 이렇게 보였어. 그러더니 이쪽에 비싼 렌즈, 그리고 이쪽에 싸구려 렌즈.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눈이 싸구려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자다 일어나서 내 눈이 싸구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무슨 말인가 하고 보고 있는데, 싸구려 렌즈의 특징은 그 사람과 배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어둡게 찍히고 저쪽에 어두운 사진 뒤에 보면은 그 박상준 목사님의 귀 뒤쪽에 보면은 청록 색깔의 쓰레기통이 잘 보여요. 배경도 보이고 사람도 잘 보여. 그 옆에 앞에는 수전대가 있으며 뒤에는 뭐 복하는 교회니까 뭐 하여튼 다 보여. 근데 싸구려 눈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마치 자기의 능력인 양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런 것들을 고발하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을 둘러싼 배경과 모든 것을 고발하기를 좋아해요. 저 쓰레기통 아니야? 저렇게 지저분하지? 그리고 같은 걸 봐도 어둡게 보죠. 어두워요. 그런데 비싼 렌즈일수록 가만히 보면 배경을 싹 지워요. 배경을 지우고 오직 관심 갖는 것은 그 자체, 그 사람 자체만 선명하게 보이고 배경은 다 지워져. 그게 비싼 렌즈의 특징이고 밝게 찍히는 게 비싼 렌즈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딱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더라. 내가 너의 영혼만을 집중한다. 그리고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고발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영혼만을 집중한다. 그리고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사실들을 내가 보지 않는다. 주님의 눈은 아웃포커싱이 너무나 잘 되는 영적인 눈이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눈은 어둡고 좁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고발하는 것이 나의 우월함인 양 살아왔던 그것이 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땡뚱맞게 렌즈 두 개를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보여주시면서, 너의 눈이 참으로 싸구려구나. 비싼 눈일수록 그 영혼만이 보이고 그 모든 둘러싼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고급진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게 너무나 쉬웠을 거예요. 제가 많이 회개하고 많이 돌이키며, 옛날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을 때 저를 맡았던 간사님 한 분이 저에게 신앙생활할 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제가 모난 행동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선교단체 간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저를 혼내셔도 되고 지적해도 됐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시간 지난 다음에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2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부분이 허물과 그런 부분이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 이것이 사랑에 근거한, 짜증에 근거한 지적이 아니라 사랑에 근거한 지적이 될 수 있을 만큼 기도하고 이제서야 왔다.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가지 말해주실 때 저는 그 순간을 평생에 잊지 못하는 고마운 순간으로 기억하고, 사실 자라면서 혼나는 건 많이 혼나봤죠. 근데 그때는 변화가 별로 없었는데
진짜 그 사랑의 인격적인 만남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제가 변하고, 그 연장선상으로 한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금 10년의 시간이 반복되는 용서와 반복되는 기다림, 반복되는 생명의 공급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참된 은혜를 아침마다 만남으로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 마음에 각오하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혼만을 바라보고 모든 걸 지워주는 사랑의 눈, 영적인 눈, 성령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 줘야지. 그럴 때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고, 그럴 때 한 영이 진짜로 우러나와서 될 수 있으니까요. 신년 축복 기도, 우리 오늘 여리고 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문제와 이기는 자 되는 것까지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날마다 돌이키는 금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돌이키며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을 이 시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영아 주찬양,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사역자분들 전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주께서 주신 새로운 아침,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의 모든 삶의 시련 속에도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 내 영아 주 찬양, 내 영아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의 2절. 곧 그날에 나의 힘쇠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와도 변함없이 내 영 주를 바라며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내 영아 주 찬양, 내 영아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내 영아 주 찬양, 내 영아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붙잡을 때 그 안에 승리가 있고, 교회를 붙잡을 때 치료가 있고, 교회를 붙잡을 때 이기는 자의 준비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개인적인 신앙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영광
내 영아 주 찬양, 내 영아 주 찬양, 주를 찬양. 거룩하신 이름, 새로운 노래로 주 찬양, 주 이름 찬양해.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빛을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보게 하시고,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 교회의 생명으로 모든 문제와 흉악의 결박과 모든 사단의 괴계까지도 능히 이기시는 주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교회를 바라보며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모두 다 해결받을지어다. 모든 육체의 그리스도의 강 같은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이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의 국률로 주님 친히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주님 기뻐 뛰며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간증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복음에 나팔되기를 원하오니, 오랜 그 눌림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만난 간증을 기뻐 뛰며 외칠 수 있도록 주님 치료의 은혜가 강같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심령에 위축되고, 또한 여러 가지 경기와 관계 가운데 눌려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를 바라보니, 교회를 바라보니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과 고백으로 교회의 향기로운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루에 한 바퀴씩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에 정말 외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모든 진들이 무너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해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께 영과 진정으로 또 온 마음과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이 시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리아의 옥합처럼
정말 오병이어처럼 향기 나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 교구장님들의 새해 인사와 간증, 새해 꿈과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희 전도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한세교회 정은희 전도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른 부를 드리는 것,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헛된 것임을 체험한 간증을 하려 합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지만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여도 참 만족이 없고 늘 눌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 필사를 해보아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에게는 교회 생활이 버거워지고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동안에 저의 기도가 정반대로 응답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놀랐고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은 선한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니 다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시겠다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힘든 상황을 견디어 갔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견디고 나서 늘 습관처럼 다녔던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요. 주일은 정말 딱 한 번 빠졌습니다. 교회 봉사, 교구 일과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일 등 하나님이 하시면은 복 준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으니 저에게 이 힘든 상황을 빨리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그건 너가 내 남편, 내 자녀를 위해서, 너가 잘되기 위해서 한 것이니 나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니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순간 머리가 정말 어지러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했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이 명확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한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따지듯이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셨어야죠. 저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 배웠는데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냐고 따졌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시켜 보려 했으나 하나님은 사라지셨고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애써 공들여 쌓은 탑이 다 무너졌고 나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은 하지만 제 얘기를 듣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세교회로 보내시면서 이곳이 대학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세교회에서 저는 거듭난 영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 안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영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설교를 정말로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날이 나의 소망이고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졌습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 그때 그 상황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대 앞을 미리 체험케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야 할 그 자리를
미리 맛본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다 한순간에 알게 되는 곳이었고 돌이킬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어두운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심판받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변명도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십자가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견디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우리들을 모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한세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세교회는 참 은혜가 있는 좋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잘 차려진 식탁이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참 좋고 은혜가 있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더 강건하며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21년도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같은 한 소망, 최고의 부활을 위하여 우리 모두 함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역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세 성도 모두가 사역자요 동역자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한 분은 본인 보관하시고 한 분은 교구장, 지역장에게 주시거나 헌금 바구니 또는 로비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년 축복 여리고 기도회가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온 가정이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 만유보다 크신 주님께서 참으로 티끌 같은 저희들이 드리는 티끌보다 더 작은 이 예물들을 온 마음 꽉 차게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사 그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고 누림으로 최고의 사랑을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영적인 새로움이 아침마다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최고의 사랑, 날마다 최고의 성령 충만, 날마다 주님 앞에 이기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주님의 한영된 교회로 준비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2021년도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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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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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시켜주시옵소서.
사랑하라